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힘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당시 블레셋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이란 지도자와 평화 조약을 맺는 평화 언약을 체결하고 땅을 이제 분할해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나무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념 식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인 엘 올람이라고 부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올람, 이건 사실은 이제 시대 또는 시간을 말합니다. 뭐 직역을 하면 시간의 하나님 이런 뜻이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영원하신 엘 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놔놓고 지키지 않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 하나님도 맹세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맹세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맹세할 하나님보다 더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존재로 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하면서 대단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22절 보십시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너 이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야. 건들면 너 죽어. 혼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아비멜렉도 서로가 이제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짓게 되죠. 이 브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볼, 우물입니다. 세바는 약속이고요. 근데 이 세바라는 말이요, 한편으로 보면 시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원적으로 보면 시바입니다. 시바가 뭐냐면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우물.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 우물 때문에 이제 다툼들이 있게 되는데 이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 일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곱 우물이다라는 의미로 각자 이 우물 하나에 7마리, 그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하니까 암양을, 새끼 어린 양 암양 7마리를 내어놓고 약속을 하게 되죠. 약속을 서로가 언약을 맺고 우리 좋은 사이로 지내자. 그러면서 약속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꾸거나 속이고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엘 올람의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엘 올람의 하나님, 그 약속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그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 삶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고 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영원하다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시작부터 시간의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활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가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어떤 대적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적들이 사는 블레셋의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과 가까이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중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서로의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상처를 주거나 혹은 내가 상처 준 사람들, 얼마나 불편한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요 술 한잔 마시면서 틀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면 술자리를 마련하고 너 한 잔 나 한 잔 마시면서 화목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 커피 한 잔 하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형제들과 함께 불화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겠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막 죽이고 싶은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때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도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대표예요. 그런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목했어요. 그런 화목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화목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여러분의 왼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원수하고 한평생을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 가서 납불 켜지 말고요. 지금 화목하고 천국 가시면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평화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약속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 교제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어떤 형상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언뜻 떠오르십니까?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석가들이나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모습을 예배의 행위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많은 나무들 중에서 하필이면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 이 의미가요. 왜 지금 이 과정을 예배로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에셀 나무는요, 일종의 상록수 나무입니다. 이 크기가 한 4m에서 10m까지 자라나는 이런 나무인데요. 사막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누렇게 떠 있는 그런 풀들과 나무들을 보다가 푸른 빛을 발하고 있는 나무를 볼 때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눈에 확 빨리 들어오겠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요, 이 에셀 나무는요, 나무 자체가 염분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염분이 있으면요, 수분을 잘 흡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물방울이 나무에 많이 맺혀 있게 되는데요. 이제 해가 뜨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증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증발이 되면서 그 나무 밑에 공기가 유입이 된대요. 기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그냥 그 나무 밑에 있으면 기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선풍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이 나무를 시원한 나무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물가에 이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면 이 사막에, 사막 기후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얼마나 시원함을 더해주는 오아시스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곧 쉼터입니다. 그 쉼터가 예배의 장소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쉼터,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 받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에셀나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원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우리 속에 들끓는 이런 화를 시원하게 만드는 예배의 장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혹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뭐 나누고 헌신하고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딴 거 없어요. 예배예요. 예배가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예배를 찾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 누구를 찾아오시겠어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뭐 이게 자랑으로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뭐 규모도 작고 장소도 작지만 뭐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시애틀 지역에서 적어도 찬양팀으로 꼽으라면 저는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뭐 미국 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한국 교회, 이 워싱턴주에서 뭐 한 5대 손가락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찬양 밴드 팀이 너무너무 잘해요. 제 수준에서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 찬양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던 조앤 쉘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찬양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고요.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공연으로 타락하게 된다.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공연은요, 연주는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능적으로 뛰어난 연주가, 음악가,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좀 서툴러도 내가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이 연주를 연습하고 목소리를 연습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매달린다면 참된 예배자가 아니죠. 이건 타락이에요. 비극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테크닉적으로 혹은 노래 잘하는, 연주 잘하는 그런 찬양팀으로 이 지역에서 소문나기보다는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찬양팀,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태도들이 좀 소문이 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유한한 인생들이요,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임재하심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대부분 보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과 관계 사이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사람으로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엘 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예요. 우리 남은 삶에 이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엘 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고 또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어떤 관계도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로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한 번 더.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한 번 더.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